하나님 말씀은 우리 구약 시편 11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87페이지입니다. 구약 887페이지 시편 116장 1절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에 돌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경급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 14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시편 기자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는 오랜 세월 동안 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동안에 오늘 많은 그런 환난, 어려움, 고통, 여러 종류의 그런 시험을 거쳤습니다. 그걸 여기 표현하기를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이게 단시간 내에 어떤 그 짧은 기간, 한 기간을 말한 것이 아니고 그 많은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다윗도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 받은 다음에 많은 어려움, 한 10여 년 동안을 그 유다 광야에서 굉장한 그런 훈련을 받은 것을 봅니다.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주시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자기에게 주신 은혜, 그 영광, 그 기업을 이걸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가운데서 변화되는 어리석은 자가 될 때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그 하나님이 어려울 때 어리석음 낫게 될 때에 하나님 구원해 주신 구원을 많은 삶 속에서 또 자기 인격에 그 자아라고 하는 그 옛 사탄이 가져다 준 성품이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깨어지는 가운데 점점 하나님의 은혜 형상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이 참 간증, 이 노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고 또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그 참 해결책으로 주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인생의 참된 해답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영원한 길 될 뿐만 아니고 날마다 우리의 이 땅에서 영원한 영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삶에서 그 해답, 길이 되심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면 오늘 우리 여러분과 저의 신앙 삶 속에서 이 어떻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평생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교제하시는 이 하나님과 내가 교제할 수 있는가? 오늘도 살아계시는데 저는 시편 가운데 보면은 이 날은 시편 118장에 보면 그런 말씀 이 날은 주의 지으신 날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8장 24절에 보면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지으신 날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날 여러분 이 인생에 얼마나 많은 날을 주셨는지 우리는 그건 비밀이죠. 각 사람에게.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그 날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 사회학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잠자는 날 빼고 식사하는 날 빼고 모든 날 빼면은 몇 시간 안 남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주신 게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루 주신 하루는 이 6,000년 이 온 우주의 역사 가운데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었고 오늘만 있는 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로다. 오늘 은혜를 주시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참 어떤 때 이 어려움 속에 빠져 있다가 아주 그 절망 속에 구덩이 속에 빠져 있다가 그 은혜를 받을 때 다윗도 야 하나님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러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니까요. 우리 무슨 아주 그 어려운 일 당하면은 뭐예요? 기 막힌다 그러죠. 기가 찬다, 기가 막힌다. 그 완전히 호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그 심장 마비라든지 어떤 이 병의 어떤 호흡, 폐 속에 문제가 생길 때 기가 못 들어가요. 그럼 사람은 이 호흡이 끊어집니다. 그런 상태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꼭 요나가 어디 뱃속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물고기 그 뱃속에 3일 3야를 그러니까 거기가 기가 막힐 상태예요. 오늘 이걸 이 시편 기자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보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슬픔과 환난을 만났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으로 이 진리로 주님의 어떤 보혈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어떤 죽음과 부활의 어떤 진리로 그걸 깨우쳐 주실 때 내 심령이 순간적으로 살아나고 물론 거듭날 때 비롯해서 나의 삶 속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숨이 통할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임할 때 내 모든 짐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참 신기한 겁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나의 모든 그 머리털보다도 많던 내 죄야.
예, 시편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 마음이 이 머리털보다 더 많은 내 죄악 때문에 완전히 절망 속에, 죽음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런 죄를 지은 죄, 나를 얽매고 있는 죄, 그런 환경, 그걸 생각할 때 숨이 탁탁. 요즘 열대야. 밤에도 말이죠. 저도 잠을 몇 번이나 깹니다. 조금 하면 여기 베개에 땀이 흥건히 겨 있어요. 또 일어나서 또 씻고 한 번. 한 몇 번을 일어났다 깼다 하는 것 같아요. 탁탁 막혀요. 길거리에 나가면은, 한번 종로거리 어디 일이 있어서 나갔는데, 탁탁 막혀요, 그냥요. 이야, 이 신문 보니까 우리 사람 체온보다 더 높다고 그래요. 이제 그럴 때는 이게 참 숨을 쉬기가 힘든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병약한 분들은 다니지 말라. 주의를 주지요. 너무 막 힘드니까요. 자, 그럴 정도, 그 육신적인 그런 현상처럼 이 영적으로도 막 숨이 막힐 정도로. 자,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이 주홍 같던 내 죄가, 진홍 같던 내 죄가 이 구름처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주님께서 이걸 도말하셨도다. 그게 믿어질 때 내 마음속에 양심에 평안을 얻습니다. 이 주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어려움 속에서 빠졌다가 일어날 때 그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신비하게 성령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여러분, 이게 나한테는 간단해요. 이 참 나한테는 놀라운 신비한 그런 역사로, 믿음으로 내가 죄에서, 나 환경에서부터 이걸 자유를 받는데, 그러나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그 근원은 누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야. 나를 위해 어떤 한 분이 말할 수 없는 그 나의 죄를 위한 형벌과 고통과 모든 지옥에까지, 음부에까지 3일 동안 가는 그런 고통을, 사망의 고통을 여러분과 저 대신 받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참 신비한 것이,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도, 이 다윗도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계명을 순종하는 거다 그랬어요. 주님 뜻을 알면은 순종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주님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주님 계명 너무 무겁습니다.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참 힘들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는 내가 아니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누가 대신 살아요? 예수가 성령으로 오셔서 대신 살 때에는 쉬운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도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구나. 막 어려움 속에, 사망에, 음보의 고통 가운데 빠졌다가 이젠 죽는구나. 절대절명의 그런 죽음의 그런 위치에 많은 경험을 해본 다음에, 그리고 주님이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건져주실 때마다 주님 살아계시네. 내 음성을 들으셨구나. 내 간구를 들으시는구나.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이건 그 귀를 기울이셨다는 건 한 번 그냥 이렇게 그냥 기울이는 게 아니고, 완전히 내게 이제 내 편에 완전히 그 기울이셨다. 고정된 하나님이 완전히 여러분과 저를 붙잡고 계시다. 내 편에 서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오늘 우리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이 시편 기자의 영혼을 건지실 때 그 어떤 걸로 건져주셨냐? 여기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 성품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느니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 은혜라는 말은 이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그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비하세요. 긍휼이 많으세요. 자, 그런데 그거는 이해하는데,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내시고 하는데,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내시는데, 또 하나 중요한 성품이 은혜로우시며, 그 다음에 뭐예요? 의로우시다. 우리가 요한 1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에 신약성경 맨 끝부분이죠. 요한 1서 1장 신약 388페이지입니다. 예,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두 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은 대부분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영생의 복을, 이 많은 은혜를, 이 많은 선물을, 축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온전한 은혜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 의롭다는 말은 왠지 좀 껄끄러워요. 야, 이 공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은 뭔가 좀 아버지 하기에는 좀 먼 분 같이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사도 요한은,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사도들이 전부 별명이 있죠. 바울은 뭐의 사도예요? 특징상 이 사도들이 별명을 성경 교사들이 붙였어요. 믿음의 사도라. 또 베드로는 무슨 사도입니까? 베드로전서나 베드로후서를 보면 소망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어요. 소망의 사도라. 요한은 무슨 사도겠습니까? 이제 남은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참 힌트를 줘도 잘 모르겠어요. 더워서 잘 머리 안 들어가죠. 요한은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이라는 말이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 품 안에 누웠던 사도가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나의 음식 먹는 자 중에 나를 누가 하나 팔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 그 예수님 품 안에 누운 요한 보고 쓱 눈짓을 한 거예요. 누군지 알아봐. 물어봐 예수님한테. 탁 하니까 이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같이 잘 다녔죠. 요한이 벌써 탁 알아채고 눈치는 빠른 것 같아요. 요한이요. 누굽니까? 이 품에 누운 채로 내가 음식을 나와 같이 그릇에 넣는 자가 그이니라. 근데 음식을 먹으려고 놓는데 가룟 유다도 같이 음식에 손을 넣었죠.
자, 이럴 정도로 예수님 폼에, 물론 이제 나이도 많이 차이가 났겠죠. 제일 어린 그런 그 사도였겠죠. 자, 그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여기 진리에서 진리라는 말을 또 가장 많이 쓴 분이 요한이에요. 은혜라는 말도 가장 많이 쓰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충만하더라. 그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십자가의 진리를, 그 주님의 그 죽음의 고난을 깊이, 그 십자가의 가장 끝까지 남아있던 제자 중에 하나, 그 진리를 가장 깊이 경험하는데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뿐만 아니라 여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하나님 말씀을, 언약을 그대로 그 피 흘림을 통해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미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뭘 여기를 넣었어요?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놀라운 구원, 온전한 구원, 성결한 구원, 영의 구원뿐만 아니라 혼의 구원, 이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 약속에 있을 뿐만 아니고 주님 사랑뿐만 아니라 의로사. 그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만약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쏘기가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진리의 빛이 비출 때 하나님의 진리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짓을 만큼도 용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실 때 진리의 하나님은 그냥 눈 감고 마음 좋은 동네에 어떤 할아버지나 어떤 그 분처럼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있는 모든 있는 상태, 죄의 상태, 나의 모든 더러움, 여러분과 저의 부패함, 여러분과 저의 모든 그 가증함, 이 죄의 사탄이 가져다 준 모든 결과, 모든 성품, 모든 그 참 진노,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 진리의 빛을 그대로 여러분과 저에게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로구나. 그러나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우병 강도 같은 사람이라도, 다윗과 같이 어떤 간음죄, 어떤 그런 살인죄, 자, 이런 흉악한 죄를 지은 막달라 마리아 같이 7 귀신 들렸던 그런 아주 더러운 창기의 라옥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예수님, 주님의 피, 주의 능력은 그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빛 가운데 드러내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심판하셨는가를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구나. 죄밖에 없는 나오는 것이 죄뿐이요. 끊임없이 문둥병 환자, 끊임없는 이 피를 흘려낸 유출병 환자처럼 그 사람이 닿으면 모든 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사탄으로부터 아담 하와를 통해 흘려온 이 죄의 성분은, 이거는 모든 인생의 삶 속에, 그 개인 생활 속에, 결혼 생활 속에, 사업자 속에, 모든 만나는 사람마다, 모든 이 하는 일마다 전부 부정케 하는 것입니다. 그 더러움과 욕심과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바깥에 있는 환경이, 이 하나님 주신 이 온 세상은 정결한 것이에요. 사탄과 아담, 사람이 합작해서 들어온 그 죄악의 세력만이 이 우리 속에,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이 죄의 성품이, 이게 죄를 짓게 하고 욕심을 내게 하고, 이 음탕한 마음이 나오게 하고, 이 참 속이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그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있는 이걸 주님은 절대로 이걸 빛 가운데서 여러분과 이 사람이 더럽게 하는 것, 불행은 어디서 오느냐?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게 괴물. 네? 지난 집회 시간에 들으셨잖아요. 괴물이 내 안에 있다. 근데 오늘 이걸 깨닫는 사람만이
이걸 참 내가 이 안에 주님이 밝혀주실 때 의로사, 오늘 이 다윗처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여러분 이걸 분명히 깨달을 때, 자기 자신이 철저히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그 환경을,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 그 많은 환난 다루심을 통해서 다윗은 점점 자기 자신을 낮춘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나의 모습이 어떤가를 보여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왕이었지만은 말이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수많은 부귀영화, 권세, 명예 다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걸 의지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나의 모습이 어떠함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현대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그런 기도를 합니까? 이걸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병을 낫게 해주시고 귀신 쫓아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런 것들도 그건 더해 주시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는 정통의 길은 바로 다윗처럼 나의 연약함을,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낮아짐을.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돼야 돼.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고린도서 2장에 보면, 야, 우리가 세상에서 지혜로운 줄로 생각하는 자는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래야 세상 눈으로, 세상 논리로 볼 때는 십자가는 미련해 보여요. 야, 주님이 내 지금 당장 당하고 있는 이 가정의 어려움, 내 사업의 이런 고통, 자, 이런 걸 하나님이 좀 어떻게 확 좀 어떤 능력으로 말이죠. 바람으로 그냥 어떤 그런, 확 어떤 그 큰 능력으로 좀 고쳐주셨으면. 저도 신앙생활 초기에는 그 주님을 좀 그런 능력을 좀 주십시오. 은사를 좀 주십시오. 그 몇 년 동안 한참 구한 적이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여러분 옆집에 텔레비가 없잖아요. 텔레비에 가보면은 어떤 그 미국 그 영화 드라마 그 뭐죠? 그렇게 하는 중에 그 어떤 여자가 막 괴한한테 잡혀가지고 이제 막 위험할 때 할 때는 뭐냐? 뽀빠이 하고 불러요. 그러면 이 뽀빠이가 처음엔 힘이 없어요. 없는데 난 그 왜 뭘 선전하는지 나중에 커서 알았습니다. 시금치만 한 통 따가지고서 먹으면은 삼손처럼 힘이 쏙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볼 때마다 어려운 죽는 거 큰일 났다. 그러면 뽀빠이가 나타나. 야 빨리 시금치 먹어. 빨리 시금치 먹어. 속으로 응원을 하죠. 그 시금치만 먹으면 힘이 막 한 거야. 이런 거한도 그냥 한 방에 날아가요. 평소에는 뭐 이게 주먹 쳐도 바위 깨뜨리는 바위 치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런 인상이,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세상적인 원리입니다.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도 뭔가 하나님을 그런 자기 어떤 그런 응답을, 자기 욕심, 자기 뜻, 너희가 구하여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구함.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을 무슨 신무름꾼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이런 것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자기가 다 정해놔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그런 능력의 큰 하나님으로 해서,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길은 뭐냐?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마 한 말씀 하면은, 여기 계시록에 보면 그 말씀 있잖아요. 20장. 한 입만 불어도 사탄의 그 무리들을 전부 멸망하고 귀신들 쫓아낼 수 있어요. 당장 무덤에 갇힐 수 있어요. 주님이 오셔가지고서 받은 큰 시험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야, 이 사탄이 이상한 시험을 했잖아요. 너희 저기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서는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주니까. 그럼 모든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그냥 영접할 거 아니야. 그럼 메시아 왕국, 너의 뜻이, 계획이 이루어질 것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해라. 왜 그래요? 뭘 하지 못하게 위해서 그랬습니까?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지만 않으면은 다른 건 다 주겠다 그거예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셔서 그 모든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만 인류의 죄의 문제, 여러분과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 영원한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잖아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의 진리가 어리석지만은 미련한 도 같지만은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그 말은 여러분과 제가 바보가 어리석게 되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지하던 것들, 내 능력, 내 재주, 내 꾀, 어떤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내 어떤 그 삶을 위해서 계획하던 그런 것들을 다 이것 의지하던 내 그 본체가 뭐냐?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내 자,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그 자의 혼의 생명, 이것 의지하던 것을 이걸 포기하라는 거 말입니다. 근데 그 포기하는 거는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포기가 됩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죽을 때 내가 죽었구나,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구나 할 때에 예수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전엔 절대 예수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영혼아 네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후대하심이로다. 여러분, 뭘 후대한 거예요? 이 모든, 물론 창조의 하나님,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이 물질 모든 세계를 사람들에게 주신 것도 참 귀한 선물이에요. 그러나 더 귀한 선물, 더 놀라운 은혜는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한 분이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태, 어떤 죄악에 있건 간에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니요, 주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 한 사건, 이 하나님의 경륜, 이 예수의 삶, 이 예수의 과정, 예수의 경륜 속에서 여러분과 저희 모든 인생의 문제가, 살고 죽는 문제가 다 해결을 해 놓으신 겁니다. 후대하심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주님이 저기서 내 문제가 해결됐구나, 여기서가 아니요 저기서 해결됐구나. 네?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놋뱀 바라보듯이 그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에 저기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 모든 환난, 어려움, 산전수전 다 겪었죠. 어려운 모든 이 다윗 굉장한 십몇 년 동안 맨날 죽음을 앞에 두고 살았잖아요. 근데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하나님이시여 내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소서.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눈물을 얼마나 많이, 시편 84장에 보니까 이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 마음속에는 왜요?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많은 샘물로 변하게 한다. 눈물. 인생에 얼마나 눈물이 많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잃어버릴 때도, 떠날 때도 눈물이, 많은 실패, 좌절, 어려움 속에서
근데 그 눈을 눈물에서 구원해 주신다.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예. 참 이 놀라운 구원을, 자, 근데 이걸 경험한 다음에 오늘 신앙 간증이 여기 열매 뭐냐, 이 심령의 고백이 이 9절에 보니까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예, 그 이 시편 기자가 그 전에는 자기 앞에서 행했어요. 자기 꾀, 자기 잘난 맛, 자기가 다 계획을 세워요. 그러고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했죠. 여러분과 제가 그 모습,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육신의 상태에 있을 때. 근데 이 모든 환난, 어려움을 통해 점점 깨지고 자기는 낮아지고, 아이 나는 점점 십자가에 낮아지고 어린아이처럼 바보가 되라고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이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전적 주님만 신뢰하겠나요? 자, 그럴 때 뭐예요? 생존 세계에서 이제는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주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믿음이 오기 전에, 이런 믿음이 오는 과정을 여기 10절에 설명을 했습니다. 쉽게 안 오죠. 이거 보니까요.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많은 큰 곤란, 어려움, 사면 초가예요. 자, 그런 어려움을 환경 속에 당했는데,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 속에서 뭐가 나왔어요? 뭐가 자꾸 나왔어요? 고백이. 내가 경겁 중에, 이 경겁은 뭐예요? 우리 놀라면은, 애들 놀라면 뭐예요? 뭐 난다 그래요? 경기 난다 그러잖아요. 깜짝 놀라요. 신앙적으로도, 이런 내가 감당 못할 일이 오면 뭐예요?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럴 때 뭐예요? 차분할 수 있습니까? 뭔가 경기가 나는 게 자꾸요. 두려움, 염려, 걱정, 불안. 오지도 않은 것 같다는 거 벌써 불안해요. 염려해요. 육은 그래요. 우리 자신이. 그런데 이 경겁 중에 그런 그 어려움, 두려움, 환난, 그런 절망, 깜깜함을 거치는 가운데서 이르기를, 경겁 중 가운데서 뭐가 고백이 돼요? 모든 사람은 뭐예요? 야, 착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뭐라 하세요? 한번 따라서,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했도다. 저 사람 또 오늘도 거짓말 하네. 그 이제 못 믿겠다. 우리 다 사기꾼으로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큰 거짓말이 뭐예요? 이런 어려움을, 신앙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빛 가운데 발견되는 것은, 이게 내가 이 물질도 의지해보고, 권세도 의지해보고, 자, 이런 것도 이제 저 사람도 의지해보고, 이 권세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저런 그 관원, 저런 사람한테 가면 뭐가 해결되리라. 이게 헛돼. 저 사람 만나면 행복하리라. 이게 모든 게 잘 되리라. 여러분, 이게 문제가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거짓이로나 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모든 환경, 어려움, 사람,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고 행복을 찾아보고 기대를 해보고 해보는 가운데서 점점 뭐예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게 뭡니까? 여러분과 저의 속에 있는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말쟁이인 것을 깨달으시라, 그 말입니다. 그 야곱이요. 그 지난번에 야곱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야곱이 언제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았어요? 너 이름이 뭐냐? 20년 동안 쏟고 쏘기고, 형도 쏘이고 아버지도 쏘이고, 그런데 또 하란에 가선 쏘기던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쏘켜요. 10번이나. 그 말은 뭐냐면 10은 충만한 숫자인데, 수없이 그 똑똑하던 야곱이 아이 부인하고 결혼 첫날부터 쏘겨요. 난 이
둘째 딸 라헬이 이쁘니까 좋다고 7년 동안을 그렇게 야, 이제 오늘 결혼 날이야. 딴따다다 하고서는 들어갔는데 밤에 면박을 쓰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야, 이 라헬인 줄 알고 행복하다고 꿈을 깨보니까는 이게 웬일이야.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있는 거예요. 7년 동안 헛수고했구나. 얼마나 속임을 당하고. 자, 그럼 7년 더 일해라. 그러면 라헬도 주겠다. 또 덤터기 더 쓴 거야. 또 7년 또 일했어요. 그또 아들 또 두 사람이 부인이 둘 생기니까 투기가 생겨가지고 또 뭐 빌라 실바 이런 거예요. 동서남북에 쌓여가지고 완전 사면초가야. 어딜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 고생 실컷 하고 그렇게 하고 뭐예요? 20년 동안 또 속이고 품삯도 속이고 쏟고 속이고 그런데도 야곱은 그렇게 훈련을 받아도 뭐예요? 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몰랐던 거예요. 근데 언제? 야복강에서 저 앞에서 에서가 쫓아와요. 뒤에서는 라반이 기다리고 있어. 진퇴양난이야. 저게 지금 무서운 적이야. 환란이. 저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행복하리라. 여러분 그런 문제 있습니까? 가정에 자녀 문제 속에 요것만 해결되면 저것만. 절대. 여러분 온전한 참된 적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을 때. 오늘 그 씨름을 통해서 뭐예요? 너 이름이 뭐냐? 그 속에 감춰있던 야곱이 드러났을 때. 나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던 사기꾼이 거짓말쟁이가 드러났을 때 여러분 이런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가 실제 내 것이 될 때 참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완전한 해방이 옵니다. 자유가 와요. 그런 사람은 뭘 해도 구두 닦기를 하든지 뭘 하든지 상관없어요. 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이제 주인이신데. 그래서 거기서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이젠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큰 곤란 당했는데 경급 중에 모든 사람 거짓말장이라. 야곱처럼 자기가 거짓말장인 걸 발견했을 때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이스라엘이신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피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을 여러분과 제가 입을 때만 참된 평안이 있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을 향해서도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신약 290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서 13절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바울도 바로 이 다윗이 시편 기자가 얘기했던 그 믿음의 영을 가졌다. 나도 우리도. 이 영은 어디서 왔느냐? 이 믿는 거로 말하노라. 이제 고백하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항상 예수 준 걸 몸에 짊어졌다고 말해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왜 그러냐? 이 죽을 때, 이 죽음에 연합될 때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 걸 깨닫고 그걸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내 속에 누릴 때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이런 죽을 환경에 이런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나타나게 하려면, 여기 나타나는 것은 처음 구원받을 때 중생의 나타남입니까? 매일 날마다 중보할 때 나타나시는 예수예요. 혼의 생명을 혼의 구원을 말합니다. 날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이 사망은 이거는 사탄의 죽음이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모든 시몬골수를 찔러 쪼개서 자아를 처리해 나가면서 여러분 자아를 죽음을 이룰 때 나는 죽었구나, 자꾸 나는 죽노라 날마다 이 실제가 될 때 뭐예요?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이 생명을, 이런 사람만이 생명을, 예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거로 말했던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라. 이 삶은 뭐냐, 이 믿음의 삶은. 그 앞에 그 얘기했어요. 우겨 쌓인 바다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들림 당하는 것 같은데 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 환경은 이렇게 어렵고 저렇게 절망적해도 이 속에 이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소망이 더 생겨요. 그 기쁨이 더 충만한 거예요. 그 기쁨이, 여호와의 기쁨이 너희 힘이니라. 모든 승리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졌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바울도 바로 그런 훈련, 그런 삶을 통해서 이 똑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이 시편 기자와 함께. 난 낮게 들 때 미련한 자가 되라. 십자가의 진리를 깊이 깨달았을 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에 계속 넘겨주고, 대신에 뭐예요? 자기 안에 예수가 계속 성령으로 살아나오셔서 그를 통해 흘러나오고 그 환경을 다스려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늘 마지막으로 여기 시편 116장에 이 기자가,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그런 삶에 사는 삶은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열매냐. 여기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자, 이거 하나님 갚아야 되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예루살렘아, 네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정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이거 보니까 여기 다윗은 하나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걸 무엇으로 보답할꼬? 너무 막 은혜 충만, 그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게 은혜 그 잔을, 기름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구원의 잔, 영혼의 은혜가 넘치게 됐을 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이 뒤에는 보니까 예루살렘아 네 가운데서, 이거 뭐예요?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져가 온전한 은혜를 받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 가져를 하나하나 산돌로 십자가의 진리로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성화되는 목적은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의 소원을, 14절에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여러분,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여기세요? 귀중히 여기세요. 왜 그러냐? 여러분, 성도,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을 받은 성도는 그 질그릇 안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러분 이 세상 죽는 것, 세상 사람들은 끝이지만은 성도들에게는 뭐예요?
이제 영원한 영광의 세계의 시작입니다. 이 눈물도 벗어나고. 예?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그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받은 자를 뭐라고 했어요? 신이라. 여러분, 천사를 우리가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사탄을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예, 마지막 때 주님이 왕이 되셔서 오실 때 같이 붙은 성도들, 예, 같이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나타나서 이 땅의 모든 걸 심판하러 올 때에 여러분, 그 성도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과 저에게,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좀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자녀 문제 왔을 때, 이런 병이 왔을 때 떨지 말고 오히려 뭐예요? 담대하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을 병이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오늘 이 기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도의 죽는 걸 요구해요. 그러니까 성도의 죽는 건 뭐예요? 영광으로의 지금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십자가는 뭐냐? 오늘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그만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왜 삼성교회는 십자가만 얘기해? 정 목사님 저 십자가 죽음만 얘기해. 좀 나는 살아야 되겠어. 그리고 막 좀 떠나보려고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의 살 길, 이 진리를 점점 더 깊이 부활의 생명 능력 가운데 깨닫고 보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영원한 영광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오시게 됩니다. 영광이 여러분과 저의 속에 임하시면 이 주님이, 영광의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가족도 모든 일도 장래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모든 걸 더해 주세요. 내 영혼의 사망뿐만 아니라 내 이 정신적인 문제도, 몸의 질병도,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치료자라 모든 걸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아멘이라도 크게 하십시오. 예, 진짜 그렇게 크게 하라. 예수를 굳게 믿으시고 붙잡으시라고 말해요. 예수 한 번뿐입니다. 예,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눈 돌리지 마시고. 여러분, 그래서 나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젠 주님 뜻대로 이루시려고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눈으로 보기에 좋든지 나쁘든지 생명도 죽음도 이제는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간증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오늘 이 주님, 오늘 이 의로우신 주님, 내게 모든 은혜를 주신 주님,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예수 한 분 십자가만을 높이 들고 나가시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사망에 죽음에 붙잡혀 있던 저희들, 음부의 고통 속에 헤매던 저희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죄의 피를 발라주시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으로 옷 입혀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오늘 주님이 마련하신, 준비해 두신 모든 크신 은혜, 십자가의 거룩한 죽음과 부활 속에 내 모습 발견하고 예수의 새로운 생명으로 새 이스라엘로 옷 입혀지는 승리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